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믿음의 시작에서 종착역. 오늘 범위가 아주 넓은데 모르겠어요.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겠지요? 누가복음 12장 12절. 그때 그 시에 너에게 주실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대로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걸 믿고, 그러면 나도 궁금한데 오늘도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지. 자, 믿음의 생활 끝은 혼의 구원이다. 이 영혼이죠. 영혼의 구원인데, 여러분은 영혼과 영, 이것도 또 다르다는 거죠. 우리 성경은 공부를 해야 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잘 나누어라. 뭐 여러 가지, 구약도 있고 신약이 있고 은혜따도 있고 환난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이 있단다. 그래서 너희가 잘 나눠서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하면 정확히 해야죠. 그래서 이 믿음의 생활에도 공식이 있다는, 공식을 알아요. 공식 모르면요 천방지축이야. 믿음 생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보면 아니야. 모든 기준은, 모든 푯대는, 모든 다림줄은 성경 말씀이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벗어났는지, 이탈했는지, 관약에서 내가 활을 썼는데 관약을 정확히 맞춰야지. 이게 빗나가는 걸 다 재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실질 받을 자격은 없다고요. 어떤 자격이 돼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그걸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영,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 영이 임해있어서 그 영의 이끌림 따라 살아가야 돼. 그러면 그 영은 결론 우리가 거듭남의 영이 있는가 하면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까지는 할 수가 있었지만 이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진리의 영이라 다른 영을 받으니까, 물론 그 은사적인 영을 받으면 막 능력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잘한다고요. 근데 진리의 영을 못 받으면 결국은 그게 이탈이 돼. 이탈이 된다고. 그래, 진리 안에서 행해라고 해서, 진리 안에서. 사도 요한은 너무 기뻐하는 부분이 요한일서 요한 3서에도 나온다고요. 참 내가 기쁘다. 왜? 요한을 통해서 양육을 받은 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거보다 내가 기쁜 일이 없다. 성도가 무슨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뿌리고 뭐 이런 것도 조금 기쁘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은 그런 소식을 듣는 거죠. 자꾸 진리 안에 행한다는 그 소리 들을 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거보다 기쁜 게 없다는 거야, 이 땅에서는. 나 구원받고 정말 구원받은 내가 천국 열쇠를 받아서 천국 열쇠를 내가 전하니, 그도 천국 열쇠를 받아서 삶에 이 지상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걸 보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자,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의 시작과 종착역이 어디냐고요. 종착역은 딱 두 군데 있어. 여기 아니면 여기요. 저기 아니면 여기요. 어둠 아니면 빛이요. 사망 아니면 생명이요. 영벌 아니면 영생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지옥이라고 그래요. 지옥. 여러분 지옥이라는 거 알아요 진짜? 여기 우리 그냥 천국이요. 이 천국에 대해서는 아냐고 이게.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믿음의 생활을 시작이 있는데 종착역을 왜 일로 가느냐 말이에요. 일로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믿음의 생활의 끝은 내 혼이 정말 천국이 가는, 우리 그래서 그 말씀을 순간 이렇게 주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자, 어제 우리 말씀을 복습을 해보면 어제 말씀은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8장에 있는데 거기 보면 똑같은 단어들이 나온다고. 너희가 땅에서 어떤 쪽에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참 어제 내가 그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마태복음 16장은 핵심은 뭐냐? 13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쉽게 해서 베드로는 대표이기 때문에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람이 날 누구나 하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며 들은 소리는 아 저분은 무슨 엘리야요?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는데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본질을 줄 때는 본질이 아닌 걸 살짝 준다고요. 잘 못 깨달았고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왜 특별하게 너는 세상에 가서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래요. 그 대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 청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돼. 그러나 너는 왜 뱀처럼 지혜라고 그래? 뱀처럼 지혜라고. 징그럽잖아. 왜 예수님은 사단 마귀의 상징이신 뱀처럼 지혜로라고 얘기했을까요? 엄청난 그 비밀이 있다는 거 안에도. 뱀은 물론 하와를 깨했던 그 뱀은 뱀 안에 누시포가 들어가서 누시포가 조종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깨달아야 돼. 우리 이단에게도 배울 부분은 뭐냐면요, 그 교리라든가 그 끝은 이단인데 그네들은 자기들의 거를 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지혜를 동원한다고요. 전도 하나 하는 것도 봐도 얼마나 지혜롭게 해서 그네들 영혼들을 끌어가잖아. 그런데 진짜 믿는다고 하는 사람 지혜가 없어. 지혜가 빵점이야. 지혜가 없어서 금방금방 탈로나. 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건 미련한 거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건 또 시대가 세대적이게 달라. 응? 6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런 데는 너무너무 못 먹고 살고요. 오직 먹을 거 어떻게 하면 병 이런 거.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어떤 진리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 병을 고쳐주고 그네들을 위로해주는 그게 지혜라는 거죠. 지금 시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의학도 발달하고 여러 부분들에 이제 먹고 살고 배가 부른데 이제는 그네들은 뭐를 원하느냐 지금. 그네들은 원하는 건 뭐예요? 정말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이것저것 다 해봐서도 마음의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평강을 그에게 줘야 되고 얼마나 지혜롭게.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떤 말씀을 했을 때 좀 돌려서 삥 돌려서 본질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지혜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도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냐 하라는 것은 그 뜻은 베드로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예수님의 본질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봤는 줄 아세요? 이것은 아주 중요하게 그 속에 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할 때 너네들이 대답도 내가 알고 있어. 너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너희 속에서 나오는 그 대답을 나는 알고 있어.
그 대답은 너희가 어떻게 할 줄 아느냐? 네, 내 앞에 있는 예수님, 주님은 왕이십니다. 지금 로마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어떻게 해서 그 나라를 아주 처부신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내가 조금 한 자리 좀 해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본심이에요, 육은. 베드로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17절에는 그때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베드로가 시인을 한다고요. 베드로 자체는 죽어도 깨어나도 그거를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이루어진다고요. 베드로에게 몇 번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얘기를 바로 하잖아.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왕이라 노마를 그렇게 하는가?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이요, 아들이요. 당신이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엉뚱한 대답을 한다가 다 알고 있어, 예수님은.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를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야.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이게 중요하다는 걸 거기서 또 말씀하신다고. 바로 아버지 영이야. 그래 놓으시고요. 뭐라 그러냐. 그래,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말씀이 17, 18절에 내려와서 19절까지 내려서 결국은 핵심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려고 해. 천국 열쇠. 조금 전에 네가 이렇게 대답했지? 주는 걸 살아야 하나. 그게 영이거든. 영인데 이게 천국 열쇠란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 땅에서 풀어야 된다. 여기서 16장에 말씀하는 그 땅에서 푼다는 건 그 어떤 사랑과 사랑 관계에 이런 푸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18장에 넘어가는 거고요. 16장에는 뭐냐? 네가 정말 천국 열쇠를 받으면 천국 열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속에 깊이 감추었던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내게 임했을 때 그게 천국 열쇠란다. 천국 열쇠라는 건 뜻은 뭐예요? 천국 열쇠 있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있어야지 천국 들어가지. 우리 집에 대문이 있는데 대문의 열쇠, 내가 열쇠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도 천국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건데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할래?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그 말씀이 왜?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는 천국 열쇠를 줄 수 있었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아직까지 화목점을 100% 사람인 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가 없고 천국 열쇠를 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부활했던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을 너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 뜻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아담을 껍데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후 부르는 살아있는 혼이 됐더라.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를 받았으면
너에게 제사할 권세가 있단다. 제사할 권세.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 줄 거요. 그냥 놔두면 죄가 그대로 있을 거다. 이 뜻은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요, 또 천국 열쇠는 그리스도요, 또 천국 열쇠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진짜 받아들이면, 믿어지는 믿음이 딱 됐을 때 그에게도 천국 열쇠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늘에서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은 것처럼 그 사람도 천국 열쇠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천국 열쇠를 나눠줘야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만 천국 열쇠를 전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이제 주기 위하여 나는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와 서기가 바리새인들 그네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받을 거야. 천국 열쇠를 주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막잖아, 누가?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단이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려고 내가 올라가는 길을 왜 막냐 이거야. 너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 못하지. 그래, 구분 못해. 지금 당연하지. 그럼 예수님 알으시니까 이해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알으니까. 응? 그래서 너희가 천국 열쇠를 받는 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그 말씀은 결론 천국 열쇠를 말씀하셔서 너희가 천국 열쇠를 받거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열쇠를 그들에게 줘야 돼. 그것을 또 생명이라 그러고, 그걸 또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건 또한 거듭남이라고, 그건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18장 18절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걸, 땅에서 보면 하늘에서 풀릴 거리라. 거기 천국 열쇠라는 건 없는 거예요. 왜 없어?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이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한.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쭉 말씀은 교회 생활, 단체, 연합, 성도가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합으로 드리는 그것도 우리 교회라 그러잖아. 교회 안에서 이제 너희가 서로가 묶여 있는 거, 막혀 있는 것을 이거 풀어내야 돼. 만약에 풀지를 않으냐면 하나님께서도 안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 17절은 무슨 말씀을 하냐?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서 엄청난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서 형제요, 뭐 야단치고 그러니까 형제요, 사실 이렇게 드러나서 당신이 이런 죄를 졌으니 정말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는데 회개하고 돌아와라. 근데 이 사람이 말은 안 들어요. 혼자 가서 얘기하니까 증거가 좀 부족한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두세 사람 증인들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 같이 가서 말할 때마다 이 증거를 들으면서, 오, 형제요,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문제가 있고 범죄를 했지 않느냐. 우리는 당신을 어떤 죄를 드러내서 심판을 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은 좀 회개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둘째 증인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교회에게 얘기해라 그래. 교회에게. 우리는 진리 하나라도 가야 돼.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안 되면은 교회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얘기하라는 것은 당회라든가
뭐 장로님에서 장로님과 그 대표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을 주축으로 해서 장로 몇 사람 교회에다가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에게 다시 권면한다고요. 형제요, 형제요. 이런 일이 있는데 또 다시 우리는 당신을 정죄하려고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 전체 모여서 우리가 얘기하니까 돌아오라 형제, 형제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럼 거기서 정확하게 진리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방인처럼 세리와 죄인처럼 이방인처럼 내버리라고 그랬어. 내버리라고. 버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닥쳐나가 한 마리 물고기가 온 강을 흙탕물을 다 그걸 보고 있냐고. 잘라내야지. 고름은 잘라내야 돼. 아프지만은 하나님이 절대 뭐라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그건 또 일부 또 뒤에 부분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신앙생활 뭐 형제가 있고 서로가 조금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있다고요. 그러면 빨리 풀어. 그래서 땅에서 네가 풀어야지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은 네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 묶여 있으면 네가 만약에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네가 어떤 죄를 질 때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네가 기도를 해도 내가 널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왜 성경은 예수님이 보혈을 믿고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는데 왜 아니 용서 안 해준다고 또 이쪽 말씀 또 있다고요. 네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용서를 비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정확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 안 되니까 믿음의 생활은 엉망. 아무리 기도해도요. 상달이 안 돼. 상달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들을 받은 예수 무당들 앞에 가면요. 예수 무당들 그네들은 이거를 또 풀어주는 것 같이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도요. 이네들은 귀신의 장난을 알기 때문에 그것들은요.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귀신의 왕초가 들었으니까 예수 무당이니까 그거를 잠깐 풀어주는 것을 딱딱 해버린다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너희가 두 사람이 합심해서 내게 구하면 두 사람에서 합심이라는 뭐냐면 서로가 용서하는 이런 부분들 회개하는 부분이 그 부분을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그 안에 있겠다. 그 뜻은 무슨 내 이름으로 모여 내 이름이라고 모여 내 이름이 정말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이 주로 말씀 안에 말씀으로 두세 사람 모였을 때 하나님이 함께 말씀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지. 너희들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마지막 장의 핵심은 뭐냐? 용서. 네가 진실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해 줄 때 네가 땅에서 풀어버렸잖아.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모든 이제는 시작은 어디서? 처음은 하늘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모든 건 시작은 땅에서부터예요. 땅에서. 왜? 천국 열쇠를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천국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해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천국 열쇠를 받은 자는 이제는 이 믿음의 생활을 했을 때도 서로가 용서하고 묶인 걸 빨리빨리 풀어야 돼. 풀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여러 부분이 많이 있죠. 조상이 내려온 더러운 유전의 망령들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걸 통해서 자꾸 묶이는 거 묶여. 그러니까 우리가 묶이는 부분들 여러 부분들 좀 풀어내야 찾아내야 돼. 찾고 찾아내야 돼. 모르지요? 뭐가 이삭인지. 이삭을 찾고 찾아서 이삭을 죽여버려야 돼.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늘문 열린다, 하늘문 열린다. 하늘문은 열려 있다니까요. 내가 여기서 묶어버리니까 자동으로 하늘문은 닫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성령이 임한 이 상태는 천국문은 하늘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요. 닫고 여는 건 이 땅에서 닫고 연다고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은 무슨 하늘을 뚫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둥, 보좌를 뚫는 기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는. 아니, 누구는 하늘 뚫는 뭐가 있고, 아니야. 성령을 받으면 그냥 하늘이 열려 있는 상태라니까. 무슨 보좌에 뭘 들어가고,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고, 열렸다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18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어떻게 성소에 지성소에 언약궤에 들어갈 그 담력을 길을 딱 열어놨다고 지금은요. 그런데 무슨 그걸 막았다고 뭐 뚫어야 하고 뭐 해야 했다고, 그런 부분들이 비진리에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죽음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그 살 길을 쫙 열어놨다고 말씀은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길을 딱 다 열어놨다는데 뭘 또 닫았다고 뭐 뚫어야 된다고 그래?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받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받았느냐? 그러면 우선 너희가 교회 생활할 때 형제가 형제를 이제는 묶고 있으면 안 돼. 빨리빨리 풀어. 그것이 야고보서 5장에 병 고치는 부분도 있다고요. 거기에 너희들은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해서 기름을 바르며 그를 병 낫기를 기도하는데 서로 죄를 고하라.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병 고치는 것도 서로 죄를 고하라. 그럴 때 너희가 치료를 받을 거다. 만약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잖아요, 100% 재발하게 돼 있어. 왜 거기는 주의 종 기름 부음 병 낫기를 간구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그런 단어들도 있으면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가 죄를 고하라. 땅에 묶여있는 걸 풀어내는 거, 풀어라. 할렐루야. 오늘 이건 또 한 부분이에요. 이건 보너스로 드리는 거. 오늘 본문은 어떤 정해놓은 것도 없어요. 자, 믿음의 생활의 시작과 끝은 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으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한번 가볼게요. 자, 믿음의 시작은 다 이건 동감하는 말씀이에요. 자,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주의 종을 부르고 이런 거 말고, 내가 첫 걸음을 오늘 처음에 교회 나가야죠.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나올 수도 있고, 첫 번째, 다 교회를 가봅시다. 예수를 믿읍시다. 내가 교회를 믿어보니까, 병도 낫다고요. 이런 부분은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첫째, 우리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보면은, 첫째는 병치료. 나 교회 갔더니 병이 났더라고. 목사님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나고 안수해고로 내가 병이 났다. 그래, 병이 났으니까 당신도 병이 들었으니까 가서 우리 치료 한번 받아보지 않겠느냐. 그래도 선떡 오겠냐고요. 그럴 때 간증은 중요하죠.
당신이 알고 있지 않아? 내가 이렇게 아파가고 그렇게 사경을 헤매고 얼마나 아프잖아. 병원도 저번에 같이 가봤잖아. 쉽게 말해서 몇 달 못 산다고 그것까지 알고 있잖아. 그래도 나는 교회 가서 안수받아고 나 났어. 나하고 같이 병원에 한번 가볼까? 며칠 전에 내가 갖고 온 병원에 찾아볼까? 없어졌대. 다 치료받았대. 뭐 이런 게 다 있니? 깜짝. 그래서 많은 전도지라는 많은 어떤 뭐 이래 비디오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끌려온다고. 우선 어떤 사람 반신만, 나 같은 경우도 반신 많이 했었어요. 이것들이 짜고 하나 거짓말이냐, 가서 사람은 병을 고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 옆에서 이렇게 쳐다봤다고. 이것들이 거짓말하나, 아주 사기꾼 같아 미치네. 어쨌든 그런 보이지 않는 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으로 이제 예수를 믿자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 직접적인 건 아니라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해드는 거. 복음을.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진리 아니에요. 나타나는 현상. 세 번째, 나타나는 어떤 현상. 아까 얘기했지요. 병든 자가 병을 치료받았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교인들이라고 해서 난 처음에 갔는데, 막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자식 문제가, 남편 문제가 뭐 이렇게 있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심 기도를 해더라는 거예요. 막 얘기하면서 뭐 이상한 거, 뭐 방언이나 뭔가, 그런 것도 얘기해서 합심 기도했더래요, 합심을. 합심 기도해서, 진짜 그게 응답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직접적인 복음은 아닌 간접적인 보이는 복음들, 보이는 복음들을 이런 거를 이렇게, 전도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끌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은 여러 부분. 너무너무 많죠. 나 같은 경우에는요, 누가 그래? 거기 가면 귀신이 떠나가면 네가 사업 안 되는 거 사업 잘 되고, 귀신 떠나가면 뭐가 잘 된더라. 그런 거 그래. 그래서 내가 하면 너니 뭐해? 한번 거기 가보자 해서 난 그때 끌려가고 지금 목사까지 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르심은 여러 부분이라, 여러 부분.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싸우다가 왔대. 싸우다 보니까 또 예수 믿는 자래요. 근데 그가 또 와서 잘못됐다고 싹싹 빌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네. 그래, 싸우긴 싸웠지만은, 그렇게 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그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부분으로 나타나는. 그럼 여러분들이 상상하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끌려왔어요? 응? 어떻게 끌려왔나고, 여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여러 모양. 여러분, 이거 히브리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을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여기를 보면요, 구약의 선지자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입문을 했어. 입문이 뭐예요?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는 여기서 보면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됐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또 부활해서 그래 당신의 죄가 없어졌어요.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영접기도 했어요. 예수님, 난 죄인입니다.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내 죄가 다 사해져서 내가 용서받은 걸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아멘. 그렇게 끝났대. 이게 영접기도, 영접기도. 여러분, 이 영접기도를 해서도 사실은 주님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중에. 이건 다는 아니에요. 이 부분도 쏙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쏙는 부분들이. 원래 이 뜻은 그게 아니에요. 영접기도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야? 이름이라면 그 사람 전체적으로 얘기한다고요. 물론 영접기도 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이런 걸 그것도 말은 다 한다고요.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은 조금 달라. 그렇게 내가요 뭐 이렇게 말을 해갖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은 믿는, 영접하는 오히려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라고 믿는 자. 믿는 자. 아까 이 영접기도는 믿는 자가 아니고 그냥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부분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접기도는 100%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개중에 영접기도만 했어도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태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0에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피가 뭐냐? 사람의 피가 아니고 동물의 피가 하나님의 피. 사도행전 20장 28절 계시록 5장 9절 이런 말씀을 그 피의 진리에 대해서요 깨달아져야 돼.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피의 진리를 깨달아져야 돼. 피.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첫째 뭐를 믿느냐. 예수님 머리카락 믿는 게 다리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어. 뭘 믿어? 알아야지 뭘 믿냐고. 응?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도 지금 이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시작 영접 기도가 안 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 잘못 믿었기 때문에. 난 100%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 중에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태반이 수많은 사람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영접기도 했다고, 입술로 고백했다고. 아니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이 안에 마음에 믿어져 의에 이르고, 믿어져서 의에 이르이되 의롭다고 칭함을 얻어야 돼. 이게 이신득인데 누가 인정을 해줘야 되나? 바로 삼일째 하나님께서 너가 죄가 없다고 인정해줘요. 정말 성령으로 믿어진 사람만 삼일째 하나님께서 너를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럼 뭐를 믿어야 의로워질까? 믿는다는 건 지금 세 가지야. 지금 정확하게 피를 믿어줘야 돼. 피가 뭐냐? 피 흘리면서는 세상 없다. 피는 생명이다. 피를 믿으면 자백할 때 제가 용서가 여러 부분, 역시 여러 부분의 이 피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 이것 또한 은혜로 깨달은다. 은혜로. 우리는 어떤 말씀 단어 하나를 이게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고 믿어지려면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할 것,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엄청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가 인하여 믿어진다고.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게 성경 66권이에요 또. 그 빨리빨리 가야 돼. 또 이게 믿음의 시작.
여기서 지금 믿음의 시작도, 여러분들, 믿음의 시작도 한 사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받고 성령의 충만, 말씀 충만, 보혈 충만 받아서 정확한 진리의 길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예수님의 길을 쭉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 수갈래가 있다고. 수갈래. 그것도 딱 천국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 오늘 말씀으로 점검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길 가는 것도 다 뭐 잘 되는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병도 고치고 귀신 쫓고 뭐 예언하고 통역하고 뭐 다 해. 뭐가 나타나는 게 없는데 오해 가겠어요? 진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진리는 딱 하나예요. 예수가 길이 진리 생명인데 바로 그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시작부터 점검해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와서, 여러분은 여러 모양으로 왔어요, 교회에. 와서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해는 지금 현재 위치에 오늘 말씀 한번 점검해보는. 아니면 아니야. 아니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 길? 천국 가는 길이 여러 길이라고? 그런 WC 같은 거, 그런 엄청난 그 악한 영들의 사단들은 여기도 구원, 저기도 구원,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어떻게 그런 것들하고 어떻게 짝짝꿍 할 수 있어? 지옥 아루무르기에 가고 싶어서 그래? 아닌 건 아니잖아. 사도행전 4장 12절이 하늘 아래 땅에, 하늘 아래 다른 이름, 다른 일을 준 이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건 모르는 사람은 다 아는데도 지금 다른 길로 가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잘못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피를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임할 때.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피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의롭다. 피를 믿어지는, 내가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잠깐, 이 아는 지식, 내가 머리로 아는 지식을 믿어졌다고 하는, 그것도 또 외길을 또 가는 거예요. 그것도. 시작부터 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많은 뭐 신학 공부라고 뭐 박사학위 뭐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건 안 해도 믿어지는 사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많이 배운 자가 믿음이 있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못 배웠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딱 기준은 딱 하나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동일하다.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 누구든지 길은 딱 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런 걸 보지 않는다 그러잖아. 너 이 부르심으로 봐라 그러잖아. 고린도전서 1장 28절, 너 이 부르심으로 봐라. 문볼 좋은 거 많지 않아. 돈 많은 사람 많지 않아. 많이 배운 자가 많지 않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는 거야. 우리 깨달아야 돼. 그렇다고 많이 배우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그 레벨이 맞기 때문에 거기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무식한 사람들은 무슨 대통령 만나고 국회의원 만나고 그 우회 자리 사람들하고 같은 레벨이 안 되잖아. 물론 목사로서 많이 배우고 많이 이렇게 넓은 사람, 그런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길. 그러니까 많이 배우시라고. 많이 배워서 좀 많이 배운 사람을 깨트리라고. 하나는 배우지 말아서는 하나도 안 했어요. 또 무식해라 그러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단 네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은혜를. 여러분, 은혜가 임해야지 믿어진다니까. 이걸 착각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그것도 곁길. 오늘 그럼 요걸 우리가 중심적으로 뭐냐면, 자, A라는 게 있어. A라고 가는 자가 지금 예수가 길이 제일 생명이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 길로 시작을 갖다가 수많은 사람이 빠져나가. 철로 역정 몰라요?
수많은 사람이 곁길로 빠진다고요, 이게. 믿다가 지옥 가는 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너무너무 많은 곁길이. 이 곁길은 뭐 내가 막 아프고 고통스럽고 막 이런 곁길이 아니야. 너무 좋은 길. 이것을 뭐라, 넓은 길. 이것을 뭐라고? 좁은 길. 좁은 길인데, 좁은 길이지만은 정확하게 가면 좁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좁은 길이라고 해서 맨날 고통스럽고, 응? 맨날 금식해야 되고, 맨날 울어야 되고. 아니에요. 정확한 코스만 들어오면은 좁은 길 아니에요. 넓다고요, 사실은. 괜히 사람들이 애를 겁이 질려가지고 뭐 좁은 길이라고 십자가 지나가 너무 그거 아니라니까. 제대로만 들어오면 정통으로 정확하게만 말씀과 보혈과 성령을, 진리의 성령을 받고 바르게 들어오기만 하면요, 이 길이 얼마나 행복한데, 얼마나 기쁜데, 소망이 있고 사후의 세계를 알고, 하늘나라에 내게 생명의 내 이름이 기록된 걸 내가 알고, 하늘나라에 내가 시민권이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부활하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좁은 길이야, 넓은 길이지. 얼마나 소망의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내 예수를 넘어서 살아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타다보고, 이게 계명을 지키고, 이게 무슨 좁은 길이야. 제대로만 들어오면 좁은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곁길로 가는 이인애들이 나중에 마태복음 7장이 걸리잖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다른 데도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왜 나를 모르시냐고.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은 그냥 너는 곁길로 갔어. 너는 넓은 길로 갔어. 내가 길을 진리 생명, 그 길로 너는 오진 않았어. 이 오다가 엉뚱한 길을 빠졌단다. 이쪽 길은 뭐에 또 은사 같은. 여러분 진짜 성령의 은사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 귀신들이 주는 그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전에도 그랬고. 정말 성령이 주신 은사는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 성령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그렇게 남용하고 그렇게 주님을 몰라라 할까? 그럼 성령이 은사를 주시고 우리 죽으라고 그러는 격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은사를 너무 남용한단 말이에요. 은사는 자랑하는 거 아니라고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내 팔, 다리, 눈, 코, 입, 발, 다, 이거 다 지체라고. 지체가 다 이거 은사라고 다. 은사란 말이야. 은사인데 뭐 손만 자랑하고, 눈만 자랑하고, 입만 자랑하고, 와,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그럼 발바닥은 어떻게 할래? 우리가 발바닥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맨날 지금도 축축하고 어두컴컴하고 냄새 나는데, 여기 있는 발은, 얘 자랑 한 번도 못하게? 가장 중요한 은사가 이게 발바닥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을 내가 다 지탱해주고 있잖아. 난 영광 한 번도 안 받아봤잖아. 너는 먹을 것도 맛있게 입을 먹고, 눈으로 좋은 거 구경하고, 손으로 뭐 이렇게 하고, 다 좋은데, 나는 뭐냐? 응?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응? 은사 갖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고 많다고 성경에 기록됐잖아. 너무 많다. 왜? 마태복음 7장 20절. 많은 사람이 그날에 예수님이 그래.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적 원사이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뭐 다 했어요. 그리고 나 목사로 집사 잡사 다 했어요. 그런데 왜 날 모르냐고 따진다고. 그게 많은 사람. 한두 사람 같으면 내가 이 말도 안 해요.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많이라고요? 많이. 이 앞으로 마태복음 7장 있으면 곧 나에게 닥쳐질 일이라고요. 심장 멈추는 시간에 내 앞에 전개되는 그 영의 세계를 아냐고. 두렵지도 않냐고.
그래서 이쪽으로 빗나가는 이 길들에는 여기는 누가 개입을 하냐? 이쪽으로 누가 개입을 하냐? 주로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의 이 영역이 영역. 이 길은 좁은 길 쪽에는 마귀 사단 영역이, 여기는 들어오고 싶으면 못 들어와요. 물론 들어왔다가도 얼른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길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귀신은 마귀들 어떻게든 넘겨뜨리려고 그러겠지요. 나도 그 길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부족하지만. 그럼 마귀들이 와서 나를 넘겨뜨리려고 집중 그러지요. 안 그래도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정통으로 정확하게 진리로 간다면은. 좁은 길로 가면. 그런데 이쪽 영역들, 이 넓은 길의 이 영역들은 얼마든지 갖고 논다니까. 누가? 마귀 사단 그냥 귀신들. 왜? 이쪽 영역이 자기들 영역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허락한 영역이요. 그래서 마귀, 귀신, 사단, 악한 영들은 비진일 뿐만 아니라 주로 뭐를 좋아해요? 환상, 이상, 예언, 투시, 병고침 이런 거.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도 그걸 하신다니까. 그럼 우리 보세요. 우리가 좁은 길로 가다가 이쪽 영역에서 치료를 한번 하고 빨리 돌아와야 된다니까. 일 돌아와야 돼. 여기서 우리 또 이렇게 우리 빗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가다가 예를 들어 은사해서 탁 은사해주고 일로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여기서 또 탁 해주고 일로 돌아와야 되고. 그런데 이쪽에 재미 드는 사람은 좁은 길을 여기 가서 푹 빠져버려. 나중에 어디가 여기 간다니까. 여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가봐야 알겠어요? 진리가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아까 믿는 자가 피의 진리. 그래, 피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두 번째, 로마서 6장 7절. 죽음. 이 죽음의 진리가 엄청 중요해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피를 믿음으로 의로, 죽음을 믿음으로. 여러분, 피만 가지고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 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일로 오세요. 예수님 당체과 한번 해보게요. 일로 오세요. 콕질하고 피만 쪼그리면 끝나. 예수님 죽으실 필요 없어요. 왜 죽으셔야 돼? 여러분, 이 죽음의 진리를 모르면 거듭이 안 난다고 성경이 기록됐다고요. 그냥 피만 믿어갖고 뭐 이렇게 뭐. 왜 그럼 왜 죽으셔야 되냐고. 죽는다는 것은 진리의 진리. 엄청난 큰 진리야. 인간 엄마 앞에서 태어날 때 나는 잿덩어리로 태어나요. 시편 51편 5절.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고 우리 모친 재중에 나를 잉태했어. 우리 엄마가 제약 중에 나를 임신하고 내가 나왔다면 뭐가 나오겠냐고요. 여러분, 이 진리 하나만 깨달아도 신앙생활 50% 먹고 들어가. 당연히 잿덩어리가 나오지. 그래, 잿덩어리 가지고요 공부도 잘하고 뭐 지혜롭고 하고 대통령 되시고 유명한 사람 다 될 수 있어요. 이 잿덩어리 가지고도. 너 죽어봐. 잿덩어리 어디가. 죄의 삭은 사망.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야. 너는 지옥 가는데 지옥만 가서 끝나가 영원토록 영벌을 받는 그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깨닫냐?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정말 잿덩어리라는 것을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5장 3절, 창세기 6장 3절 쭉 내려서 시편 51편 5절 그러면 다 생략하고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3장 10절 그리고 그리스도 율법 들어가면 나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잿덩어리라는 걸 깨달아진다고요. 그럼 나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요. 어이구, 이걸 어떻게 해? 오라 공부하다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날 누가 건져내려.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성경에 기록됐는데 나처럼 잿덩어리를 깨닫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자들을 예수님이 불러 나하고 척구덕 만난다고요. 만나. 요게 예수님하고 만나는 거요. 아까 이렇게 병 고쳐서 교회하고 뭐 나타나는 현상, 뭐 합심기 가서 뭐 여러 가지 병을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모양으로 교회로 왔다고 해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영접 기도해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철저하게 잿덩어리를 깨닫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존재를 내가 깨달았어. 누구? 그것도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깨달았다면.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냐? 나처럼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절규한 오락 고통하는 자를 나를 부르러 온 걸 말씀에 딱 붙은 거예요. 척딱 붙어버린 거예요. 나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제 니는 잿덩어리지 죽어서, 그러니까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잿값으로 가자. 즉 죄를 사하러 가자. 죄를 끝내주러 가자. 네 혼처 죽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나하고 함께 죽으면 너는 부활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는 것처럼 나를 꼭 끌어안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걸 끌어안고 나하고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고요. 응? 여러분 이게 믿으시냐고. 그래서 이 죽음의 진리는 노마서 여러분 이거 모르면 온전한 거듭이 안 나요. 노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가 여기에 죽음의 진리야. 죽음은 부활은 일어나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게 전체적으로 함께 연합하여 합하여 하나가 되고 같이 간다고. 같이 어울리 골고다 올라가서 십자가 못 박아 피 흘려 죽어. 제사장 죽는다고요. 그래서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그래서 피의 진리, 피 흘리면 제사. 그래서 피를 흘려서 죽은 자를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부활한다고. 부활하시고 부활해주고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성경은 이걸 말씀하는 거. 그냥 영접 기도하고 내가 거듭나니. 그래 거듭날 수도 있다니까. 그럼 내가 100%는 안 그래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데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갖고 이런 길로 빠진다고. 이런 길로 빠져요. 진짜 거듭나고요.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 이쪽으로 안 간다니까요. 미혹은 받겠지요. 갔다가도, 그러니까 집을 나갔다가도 빨리 돌아온다고요. 집을 나갔다 빨리 돌아와. 그런데 얘네들은 나가면 집을 들어올 수가 없어.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재미있으니까. 이거 마지막 때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이 마귀 사단들은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계시록 나오잖아요. 그네들은 능력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여기서 나왔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 이 마지막 때 우리 점검해야 돼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힘이 들어도 우리는 진리, 내가 길이야 진리의 생명. 길을 가야 돼. 길.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 은사하고 권능에 막 행했었죠. 불러드리려고. 그런데 진리를 딱 주니까 다 도망가잖아. 예수님이 실패한 복음이었었어요. 예수님은 알고 하셨지 다.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하셨다니까. 한 사람이 오병이의 기적, 약 15,000명, 2만 명을 무리를 끌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나라가 덜썩덜썩해. 지금도 만약 2만 명을 끌고 다니면, 한 사람을 2만 명을 끌고 다니면 나라가 덜썩덜썩하잖아. 저거 소사해. 예수님 그때는 뭐 했어요? 은사, 권능, 능력을 행했지. 많은 사람이 왔잖아요. 2박 3일 동안 신유 집회됐던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4장과 15장을 통해서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병을 고치는 그 과정에서도 예수님 자신을 먹고 가라, 먹고 가라, 먹고 가라. 그게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익투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란 말이에요, 그게. 수많은 사람이 병을 다 고쳤어. 그런데 그네들 간증하기 바빠. 나 여기 고치고 여기 고치고 서로가 2박 4일 배도 안 먹고 그러더니 얼마나 좋은지. 근데 예수님은 울고 계셨다고. 왜 울고 계셨는지 아세요? 전에는 병을 고치고 좋다 그러지만 그냥 가면은 100% 재발하는 걸 알아. 중로에서 가다가 기인해서 자빠지고 재발할 거라고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한다고요. 전에는 나는 궁교 보낼 수 없다, 궁교 보낼 수 없다, 궁교 보낼 수 없어서 애들. 무슨 밥 하나 먹고요 힘내고 그 뜻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오병이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여서 보내려고. 그거 먹고 가면 재발을.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7 광주리에 남았잖아. 이걸 가지고 가면서 이걸 또 나눠줘. 계속 생긴다고. 여기요, 오병이 계속 여기서 생긴다니까. 예수님의 그 본질은, 참 마음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 무슨 밥 하나 주고 뭐 배불러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울고 계셔. 나는 이네들 절대 굶겨 보낼 수가 없다. 울고 계신 예수님. 그래서 이네들 뭐 좀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오병이요, 떡 5개, 고기 2마리. 그게 이 뜻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정확하게 본질을 언제나 요한복음 6장 47절 57절까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고 아무 상관없다. 영적 말씀을 딱 하니까 다 도망간다. 다 도망가. 다 도망간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마지막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뉘앙스는 그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나 우리는 성도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맞아. 막 병 고쳐 귀신이 사람들 몰리니까 그걸 해야 되겠다. 나도 그런 생각을 지금도 먹고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서 실패를 봤어. 실패를 봤다는 말은 어폐가 있지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목회를 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장 교회가 무너져서 실패했다고요. 그 뜻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돼. 좁은 길은 제대로 들어오면 넓다니까. 이 길 얼마나 좋은 길인데. 그러니까 왜 시작은 여기서 여러 부분으로 교회를 와서 이 영적 기도부터 잘못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시작된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우선 영적 기도. 그래서 이 믿는 자, 영적 기도, 요한복음 1장 10절 믿는 자는 피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이 죽음의 진리를 믿고 의로워진다고. 로마서 6장 3절부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 죽음의 진리를 믿을 때 나를 의롭다고 한다. 의롭다고 한다. 이것뿐만이에요. 부활을 믿음으로 로마서 4장 25절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롭게. 그러면 이것도 지식으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믿어지는 믿음, 그 은혜가 임할 때 피를 믿어지는 은혜, 죽음을 믿는 은혜, 부활을 믿어지는 은혜, 바로 이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는 하나예요. 피, 죽음, 부활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피만 믿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죽음만 믿어도 되는, 부활만 믿어도 되는 게 삼위일체를 정확히 믿어야지 거듭이 난다는. 거듭이. 그러니까 부르심은 다시 한번 말해서 부르심은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을 부른다고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술 먹고 싸우다가도 올 수도 있고, 응? 뭐 병이 들어서도 올 수도 있고, 문제가 있어도 올 수도 있고. 우리 옆집에 아저씨가 너무나 잘생겨갖고 그 아저씨가 교회 한번 가자 그래갖고 아저씨 보고 갔는데 여기 또 온자가 있고. 그렇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 부르심은 그렇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인데 여기서부터 시작은 한 길밖에 없어. 한 길.
아카데미가 WCG고 WEA고 NCK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잘못되면 뭐야 하나 얼마나 많은 죠 하나가 되자는데 합해자는데 연합하자는데 이거보다 좋은 언어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게 유엔이냐 유엔이라는 뜻이 뭐 유엔이 유엔이라는 뭐예요? 하나가 되자는 거 아니에요? 응? 다른 종교는 다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독교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생명을 받고 오직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다니까. 다른 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서로가 도와고 전쟁, 이 악한 것들이 와서 전쟁, 이건 우리가 같이 해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건 상관없다니까.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그래 여기도 저기도 이거 뭐 전쟁이도 무슨 죄를 뿌리고 난리 WCG 다 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요 정도만 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해.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싹 쓸어버리고 싶어. 하나님을 말하는 영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 아니에요. 말씀을 짓밟는 행위 아니냐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오래 참으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도 마음에 타타타 정리를 했을 거예요. 떨어진 사람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나와. 뭐 그러다가 하나님이 무조건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그럼 뭐 그것도 어떤 사람의 나름대로 무조건 회개한다고 용서해 줄 것 같아? 하나님 마음을 벌써 딱딱 자른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은 안 돼요. 벌써 WCG 가서 연합을 했는데 연합을 해가지고 맞다. 여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있다는 그 여기도 구원이 있다는 그 뜻은 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러나 오직 오는 길, 예수가 길이신 길, 이 길 외에는 없다. 사도행전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래 병 고치고 이상 누구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그러냐? 야,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 말은 듣는 게 옳으냐? 네가 나를 지금 여기서 모가지 잘라도 나는 바른 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도 계신데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데 어떻게 그분을 내가 배반하겠냐? 너도 생각을 해봐라. 하늘 안에 다른 이름을 준 일은 없단 말이야. 그분에는 구원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분을 자랑해야 돼. 마태복음 10장 33절부터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자랑하는 자가 나도 그날을 자랑해 줄게. 뭘 자랑하냐고. 뭐 은사 자랑하지 마시고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시작은 이렇게 했는데 왜 엉뚱한 길을 빠져나가냐고. 이렇게 엉뚱한 길을 빠져나가냐고. 들어와서 정확하게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뭐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뭐 제자를 많이 길러내려고 그 뜻이 아니고 정확하게 제자 훈련은 뭔지 아세요? 내가 피, 죽음, 부활 정확하게 피의 죽음의 부활의 진리를 이걸 믿어지는 사람에게 내게 뭘 주냐?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복음을 준다고요. 성령을 줘요. 그리스도를 오셔요. 내가 거듭나고 새로운 이 사람이 이제 제자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이 천국 열쇠를 나눠주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정확하게 말씀을 믿어지는 그 말씀을 계속 전한다고. 전해서 그 사람들 역시 나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 믿어지는 순간에 하늘에서 뻔하서로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란 말이에요. 이게 제자. 마태복음 마지막 장 뭐래요? 너희는 온 천하를 나서 제자를 삼으라 거야.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해주고 그거 뭐예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해주는 건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피 죽은 부활이요. 무슨 물에 안수해갖고 무슨 침 내주다 끝난 것 같아. 그러니까 몰라도 너무나 모르잖아요. 내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뭐예요? 삼위일체요. 피 죽은 부활로 이게 복음이야. 이럴 때 그에게 성령의 선물로 천국 열쇠를 준다고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란 말. 이렇게 알아서 좁은 길로 가는 길에 철로역정 못 봤어요?
수 없는 것들이 침범해 들어오는데 뭐야? 사람마다 다 인격이 틀리고 사람마다 성품이 다 틀려. 모양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생각도 틀린다고요.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좁은 길로 간다고 지금. 그러면 다 조상들의 유전의 망령땡이 있을 때 다 달라. 다 다른 걸 가지고 시작된다고. 그럼 여기서 얼마나 해방이 오는 줄 아세요?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해방이 온다고요. 어떤 사람이 혈기가 유난히 많아. 이렇게 거듭났어도 유전의 망령들 그대로 있다고요.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들 닮아서 누구 닮았냐고요. 아, 저놈이 생긴 게, 아니, 저 옆집 아저씨가 똑같이 생겼네? 그럼 의심해봐야 돼. 아니,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낳았다면 당연히 우리 조상들 닮았는데, 근데 얘는 돌려면 저쪽 아저씨 똑같이 생겼어. 이거 좀 찾아봐야 돼. 그래서 사람은 다 다르는데 그 유전된 망령때 행실을 분명히 가지고 나오게 돼 있어요. 거듭났어도 이게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좁은 길을 이것을 부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부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얼마나 해방되어 들어오는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다 보니까 이 길로 가다가도 어느 이쪽으로 넓은 길로 간다고요. 어느 날 뭐가 쑥 들어가고 막 다 보이고 이상하게 막 보이는 거예요. 요래 보는데 예수님도 막 보이고. 이게 점점 이제 따는 거예요. 와, 이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하와에게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죄를 범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는 게 딱 끊어지니까 다른 세계가 보여요. 다른 세계가 보인다니까요. 그 세계는 육이 좋아하는 세계.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네. 아담씨. 이제 약을 하나 먹고 왔어. 얼마나 약을 많이 먹었는지 막 눈이 돌아가면서 아담씨. 세상에 이런 세계에서 빨리 와. 아담씨 한번 먹어봐. 뭐? 아니 왜 그런데? 당신 미쳐서 아니 미쳤거나 마나 미쳐서도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좋은 거야.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여주셨어. 아담씨. 어이구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었네. 그게 뭔 줄 아세요? 이 유전의 망령땡시 이런 것들이 빨리 파쇄를 못하면은 이 길로 가다가 자꾸 겹길로 빠지다 보니까 여기 이런 세계가 다 있네. 세상에 이런 좋은 세계가 있네. 응? 야, 내 이름이 나고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나를 높여주고 돈도 들어오고 어이구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는데 내가 이걸 왜 몰랐어. 그래서 변질되기 시작하는 지금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좁은 길을 시작해 갔다가 많은 부분의 겹길은 이건 상상할 수 없이 많다고요. 여기도 한 길이라면 금방 알아차리고 오지. 이 좁은 길은 딱 한 길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 그래서 지금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들, 조상들의 유전의 그 망령때 행실을 이걸 잘라내는 작업을 해야 돼. 내가 거듭이 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도 이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내가 마음에 작자고 나 목사가 되겠어요. 그렇게 해도 좋아. 자기 스스로 은혜가 임해서. 그래도 안 돼. 신학교 가도 안 돼. 목사가 돼도 안 돼. 뭐 해도 안 돼. 그거를 계속 가지고 온다고요. 요거는 안 끊어지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끝까지 가다 뭐 천국도 갈 수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해방하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베드로전서. 우리 진리를 알아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너무나 진리예요. 20절까지는 뭐예요? 20절은 뭐예요? 20절부터 이건 창세 전에 하나님이 미리 계획했던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왜 18절, 19절 말씀에서 20절에 가서 그 말씀일까요?
이건 창세 전에 미리 알리신 바다. 창세 전에 계획했던. 그렇기 때문에 그 피로 18절은 뭐래요? 18절은 너희라는 거는 전체 우리 모든 사람 이렇게 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교회에 들어서 거듭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그럼 거듭난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거듭난 사람 너희가 알거니와 뭐라 너희가 알거니와 딱 찍어놨어. 이건 누구든지 알 수 있대. 누구든지 알 수 있어. 성령의 감동 안 받아도 돼. 이건 누구든지 알 수 있어. 내가 누구 닮았어? 우리 조상 닮았지. 그렇게 그 말씀이에요. 이건 누구든지 알거냐. 너희 조상, 여기 정확하게 나와요. 조상, 유전인데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쭉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엄청 부러워했어요. 너희 할머니 유니게, 너희 어머니 노이스, 너희 할머니 노이스, 너희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착한 그 믿음이 너에게도 유전으로 내려온 거 보니까 너무너무 참 감사하다. 너무너무 부럽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똑바로 정말 3대만 헤매면 제대로 하면 믿음이 뭐 4대 5대 그런 걸 따지면 정확하게 믿으면 밑에는 자동으로 잘 되게 돼 있어. 계속 이어받았어. 여기서 삐딱 선 타면 여기서부터 시작 또 잘못되는 거지. 응? 자, 너희 조상 유전인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 유전의 망령된 행실. 망령이 뭐 망령이 좋으냐? 망령된 행실. 조상의 유전의 망령된 행실은 몇 가지요? 우리 셀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대표적으로 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게 뭐예요? 조상대 유전의 망령된 행실이라는 것은 이게 죄가 내려오는 거예요. 죄 있는 곳에 뭐가 붙어요? 죄 있는 곳에 귀신이 붙는다 그러잖아요. 붙으니까 초인적인 이 능력도 발휘하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 이거 귀신하면 더러운 영들, 마귀 사단들. 망령된 행실은 이꼬로 죄란 말이에요. 죄 있는 곳에 마귀 사단이 붙어. 이건 끊어낼 수가 없어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유난히 술만 먹으면 개구신이야. 어떤 사람은 노릇노릇 손을 잘라도 요걸 가지고 해. 요걸 잘라 다리. 그렇게 이 유전은 무서운 거예요. 그 DNA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담배 피워갖고 인을 배기면요. 이거는 안 해야 안 할 수가 없어. 이 인이 빠져야지만 안 하지. 그와 마찬가지로 수 없는 유전의 망령되게 내려왔어요. 어떤 사람 윤난, 간음, 혈기, 어떤 특별하게 의심, 미움, 시기, 질투, 음행, 더러운 호세, 악한 생각, 살인, 뭐 수 없는 유전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서 발견한 것은 나에게는 특별하게 뭐가 나다. 난 그래서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강력하게 지금 보여주는 일을 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라내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어려워. 직접 좁은 길로 계속 갈 수가 없고 가다가 격길로 빠진다니까. 주위에서 내가 눈으로 봤고 나도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가다가 얼른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로 가다가도 잠깐 이쪽에 악한 마귀의 영역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능력으로 어떤 부분을 뭐 위로하고 치료해 줄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얼른 갔다가 얼른 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맛 들으면 열로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절대 못 들어와. 그래서 이 유전의 망령된 행실은 내가 뭘까? 이거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나에게는 조상이 내려온 이거구나. 이걸 찾아내야 돼. 찾아야 될 줄은.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찾아야 돼. 찾아라. 이걸 뭘로 찾는다고? 말씀. 기도로 찾는 거라고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찾아낸 거 요게 바로 이삭이야. 그놈이 나를 또 얼마나 사실은 좋게 해주는 거네. 물론 나쁜 것도 있지만은 그런 유전이 내려온 게 얼마나 내게 유기 출국에 너무 좋게 했는 거예요. 요거만은 내가 놓을 수 없어. 요거만은 놓을 수 없는 걸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삭이요. 이삭을 찾아서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와 아래 준비된 유전의 망령된 실이 하나 바로 온유 겸손 사랑이 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유전의 이 망령된 행실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18절에 그래요.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의 유전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이 뭐예요? 구속. 여러분 그냥 이거 구원받은 걸 얘기하자면 구속은 이 망령된 행실이 요거 하나 있다고 얘는 혈기라고 해. 그러면 이걸 없애주는 걸 구속이란 말이에요. 구속.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야지만 예수 믿고 내가 진짜 거듭난 거 됐고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예수 믿어도 옛날에 했던 그대로 동일하게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유전의 망령대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처리를 해줄 수도 없고 못 봤어. 몰랐어.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 너희가 알기에 너희 조상 유전의 망령대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세상 것으로는 안 된다. 이거는 20년 창세 전에 미리 알리신 바다 창세 전에 계획했던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적으로 20절이 더 핵심이요. 18절, 19절도 아주 중요한데 왜 20절이 핵심이냐? 아니 창세 전에 미리 계획했던 말씀이라는데. 응?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거라는 세상 거는 안 되나. 그러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는 그리스도 피로 하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피로 한다 그래갖고 오직 피 이러는데 여기도 피 그걸 내가 정말 영적으로 지시를 한다면 피를 믿어. 왜? 피로만 제사함 받기 때문에 피로만 용서를 받아요. 망령된 용서를 받는다고. 그렇게 피를 믿음으로 내가 정확하게 성령으로 내가 이런 게 있네요. 맞아요. 주님. 맞아요. 우리 열조들은 죄를 짓고 없어지고 죽고 그 죄악을 내가 담당했어. 나한테 들어오시니 내가 회개를 해. 조상하고는 상관없다고.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애가 5장 7절 우리 열조들은 우리 조상들은 죄를 짓고 없어졌어. 죽었대. 죽었어 뭐 여기서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나지 않고 그 죄악을 우리가 담당했다. 후손들이 담당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았는데 유대인들은 뭐래? 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는 거다. 빌라도 난 죄 없어. 우리가 다 담당했잖아. 그대로. 그래 조상들 죽어 없었다면 이 죄악을 내려온다 그래. 조상의 유전의 망령 때 내려와서 내가 재앙을 받아요. 우환을 받아. 두 종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철저히 자백을 할 때 여러분은 믿고 자백할 때 뭐가 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이게 이사야 4장 4절이 나온다고요. 내가 그걸 알고요 고백을 해. 맞습니다. 이 들었고 좋아하는 이게 이거 있습니다. 이 인정하는 것을 바로 이 심판의 영이 임해.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 혈기라면 심판을 하고 여기서 이어서 바로 소멸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유전된 이 더럽고 추한 걸 심판을 하면서 소멸을 딱 해버려. 소멸하면 날아가 버려 끝나. 그러면 그 짓을 안 해.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해결 안 와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죠. 있긴 있죠. 이걸 해결을 못해도. 그거는 많은 힘들고 고통을 받고 가는 길이라고요. 그걸 또 십자가 길이라고 합리화시킬 수도 있어요.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따까닥 잘라진다면 내 마음은 평안과 기쁨과 거룩과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 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넓은 길을 가다가 좁은 길이 아니야. 그렇게 되면 넓은 길이에요. 아, 이게 이렇게 넓었는데, 응? 태풍 보세요, 태풍. 겉은 그렇게 엄청나게. 태풍 눈에 들어가면 잠잠해라 그러잖아요. 바다도 겉에만 찰랑찰랑 그러지 안에 깊이 축 들어가 봐. 잠잠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부분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왜 예수님 말씀했을까요? 아까도 지금 자꾸 말씀해서 내가 자꾸 떠오르는 것은 18절, 19절, 20절이 왜 그럴까? 창세전에 미리 알린 셈받아요. 창세전에 이걸 계획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 피로 너희 조상 유전의 이런 망령대 행실에서 너희가 그걸 구속된다. 없어진다고 그러는 거 없어요. 그런 피를 믿으면 철저하게 내가 맞습니다 인정하고 내가 애통할 때 그때 피로 삶 받지만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이거를 태워버리기 때문에 거예요. 심판하면서 너는 죄에서 심판하면서 소멸을 해버리니까 이게 안 나와. 아, 너는 정말 저 사람 예수를 믿고 바꿔줬어. 온유해졌어. 겸손해졌어. 옛날에 했던 그 짓거리가 안 나와. 응? 김육도 목사님 그 책에 보면 그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일화 같은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변했어. 변했는데 거기 시골에 갔는데 옛날에 막 난리를 지겨 막 다 얻고 그랬던 사람, 어떤 사람 물을 확 끼얹어봤다는 거잖아. 그래도 너 옛날에 나가도 넌 죽었어. 그런데 나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변해서 무서워. 괜찮아. 응? 이게 뭐예요? 그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거, 유전에 이런 거 끊어냈으니까 변화를 받았으니까 되지요. 이걸 안 되면은 힘들어. 이게 안 되면. 이런 것들 때문에 뭐예요? 유전에 막는 데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따지고 싸우고 삐지고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저거 다 자기의 들본데 남에 있는 티만 보고 야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들 때문에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줄 아세요? 알아. 아는데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요 놈이 그렇게 속을 시키는 놈이야. 요 근래 내가 계속 집중적으로 나 그렇다고 뭐 내가 혈기 내는 사람 아니야. 혈기가 진짜 이건 거짓 빠졌어. 그리고 우리 자만할 수는 없어도 어떤 사람은 유난히 혈기가 나. 잘 나가다가 한마디 혈기는 팍 났어. 그럼 혈기라는 뜻은 뭐지? 내가 하나님이라고.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라서. 그래서 남의 말은 속히 듣고 내 말은 더디 얘기하는데 속히 듣기는커녕 내가 먼저 얘기해. 혈기가 있기 때문에 파바바바박 했어. 혈기가. 그러니까 이거 뭐 같이 모이던 사람이 뭐 맹맹하고 깨져버렸어. 다 갔어.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지가 잘못했고 아이고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또 사람들이 저는 내가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이것까지 한다니까. 해도 이거는 여기 있어. 또 있어. 여기. 다 된 건 줄 알아? 그래 성경대로 하나님께 왜 그 사람이 그게 다 됐는 줄 알아? 큰 요거 일부분이 이걸 안 빠지면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미안해 잘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요 사람 이제 회개했어. 그랬던 거 우리 또 모이려고 하는데 또 모이다. 또 모이는 게 팍 또 열기를 부리네. 이거는 뭐야? 몇 번만 딱 그래야잖아. 사람들이 알아. 저 사람 저렇구나. 상대하지 말자고 그래요. 그런 사람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반대편에 와서 우리가 우리가 기도도 해주고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기도는 해지요. 무조건 안 맞는 원수 취급하는 건 아니잖아. 또 그렇게 원수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것을 뽑아내지 않는 하는 그 사람 꼭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고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어디까지 간다?
지옥까지 갈 수 있어요. 믿음 다 팔아먹어. 은혜 다 팔아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 믿음의 생활 끝은 어디에? 혼의 구원이요. 혼의 구원인데 왜? 종착역이 혼이 지옥으로 간다고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응? 그래서 아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 벌써 혈기 부르고 내가 야단치고 이러는 건 내가 하나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하나님 자리.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주 앞에 낮추라는 거 뭔지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철저히 내가 죽어서 양으로서 정말 선한 목자로서 달려가야 되는데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네가 악한 목자가 돼가지고 거짓선을 그 사람을 내리치는 네가 야단치는 동기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지요. 이게 내가 분이 내서 화가 나서 이 속에 겉으로는 그게 안 나올지 몰라도 이 속에서는 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알아. 자기가 나도 몰라. 알으면 내가 왜 하겠어? 내가 이걸 알기까지 지금 30년이 걸렸어. 30년을. 응? 얼마나 내가 이 집회가 너무 감사한지 작정 기도지만은 나의 나되게끔 하는 그 은혜가 임하더라고. 이건 내가 이제 고백해도 돼. 내가 설교를 하다가요. 아주 싸나웠고 혈기 같은 게 부이 나오고 이게 감정으로 나오는 부분들을 이게 발견이 잘 안 됐어요, 사실은. 이게 30년 만에 발견했다니까.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전에는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좀 쌀쌀 맞은 게 있구나. 그런 걸 내가 알아서, 그럼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그런 거는 있었는데, 근본 고치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을. 그리고 말씀 막 전하다 보면요, 말씀이 하나가 뚝 떠올라.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면요, 그 사람을 내가 알잖아. 여기서 내 감정과 분과 보이지 않는 혈기까지 동원해서 말씀 따다다다다 한다고요. 이것이 내가 죄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30년이 걸리잖아, 30년이. 응? 그러니까 내가 이번 집회 너무 감사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거를 2차적인 거, 나의 나되는 거. 나의 나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너무 받아버리는 거예요. 받아버리니까 막 많은 걸 깨달아서 나를 죽이는 일의 작업이 많이 들어가요. 그전에는 뭘 안 해도 죽는 작업을 많이 했지만은. 그래서 유전으로 내려왔 걸 이거를요, 자칫하면 조상들 타고 조상 때 회개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조상 때. 아까 에렘의 애가 오죠. 우리 조상들은 엄청난 죄를 너무너무 조선 500년 역사 보세요. 이씨 조선 500년 역사를 보세요. 우리 손조들인데 거기에요 내가 한시인지 아닌지는 몰라. 뒤죽박죽 되고 내가 진짜 한시인지 무엇인지 몰라. 응? 얼마나 거기는 막 살기, 혈기 등등 왕이 돼가지고 세상에 원수라고 저 무덤을 파가지고 뼈를 톱으로 자르는 그런 악랄한 조상들이요. 음란한 말도 못하고 이 여자 저 여자 다 건드리고요. 들통나고 여자들 그럼 생매장을 시켜 죽여버리고 그런 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그저 음란 가난하고 여자는 여자로 취급안 해요. 그냥 놀이감. 그래서 내가 조금 들기가 더 죽여버려 그냥. 그냥 집어넣어. 목매다른 것처럼 흉내내게 만들고. 난 그런 환상도, 나는 환상 이상은 안 보내도 그렇게 영감이 착착 오더라고. 그 정도로 잔인했단 말이야, 우리 조상들이. 더럽고 추한. 양반이 뭐야, 양반? 양반. 방이 2개를 양반이요.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 2개 양반이라고, 양반. 양반은 그게 양반이지. 뭐가 양반이야? 양반이면 신사적으로 노는 게 양반이지. 응? 방을 2개 하고 작은 마누라, 큰 마누라. 그게 저주받을 짓 아니, 그게 다 내려온 거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내려왔다고요. 그럼 말씀에는 이게 기록되네요. 말씀. 딴 데는 없어, 다른. 귀신들을 알아. 점쟁이 들어가면, 저 사람들이 그런 거 어느 정도 안다니까? 해결을 못 해줘. 예수 그리스도 피만 해결해 준다 그랬어요. 피를 믿으면 정확하게 깨달으면 오고 그대로 자백만 하면 돼.
뭐 통곡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통곡 안 해도 정확한 그 진리 은혜를 깨달아서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신뢰해버리면 보혈로 씻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걸 태워준다는 거예요. 그게 불이란 말이에요. 그게 불 태워주기. 이 혈기 이 덩어리가 요게 이제 딱딱했던 것이 말랑말랑해서 이게 물이 돼서 싹 빠져나간다고요. 그게 에스겔서 사실은 36장 2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다른 말씀 했나, 다른 말씀 너무 분량이 커서 뭐 할까 나는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간에 이걸 주셔갖고, 아니, 내가 은혜 받는 오늘. 응? 근데 말씀은 정리해. 부르시면 여러 부분으로 부르요. 이걸로 예수를 믿는다면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은사적으로 이상한데 여기 자꾸 여기 가게 만들면 안 돼. 진짜 종이라면. 정확한 말씀을 우선 그분이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천국 열쇠를 받는 이런 부분들을 꺼내면서 한 번 해갖고 이게 믿어지겠냐고. 내가 목회를 지금 16년 하는데 이거 피 죽은 부활은 내가 한 20년부터 하나님이 이걸 주셔서 계속 지금 오늘도 하고 있네. 그럼 내가 이걸 얼마나 숫자를 많이 했겠냐고요. 오늘은 더 내가 여기서 막 여기 뭐 은혜가 더 임하네. 은혜가 더 임하네. 진리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건 언제든지 해도 은혜가 임해는 게 그게 진리지. 이거 옛날에 한 번 했다고 안 해? 그건 아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접기도 한 번 해도 끝나버려. 영접기도 끝났으니까. 가봐. 가다 보면 좁은 길로 가는 게 또 조상 유전에 이런 망령땡이들 또 이걸 해결하려면 가다 거진다 빠져. 그래서 성경 배나 지옥 자식 되는 자가 많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넓은 길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가다 보니까 넓은 길이 됐어. 시작부터 잘못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 유전의 망령땡실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이쪽으로 마귀의 영역도로 자꾸 빠져나가다라는 거예요. 그쪽은 재미있거든. 육신의 것들로 줄고지고. 진짜 진리를 가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세상 것들이 자꾸 잘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자동으로 내가 자르려고 자동으로 잘라요. 세상 것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 자꾸 그렇게 느껴. 그걸 먹잖아. 세상은 뭐 이제 맛이 없다니까. 맛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안 먹고 사냐고. 진리를 가게 되면 세상 것이 맛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먹게 돼. 맛이 있는 걸 억지로 참고 그거 무슨 고통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거를 나를 놓게 하는 방법,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주면 얼렁나. 응? 애들 보세요. 이거 좋다고 막 장난감고 이거 들어.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아빠 갖고 이거 확 패대쳐. 이거 달라고. 응?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게 부르심은 여러 부분을 부르지만은 정확하게 시작을 해. 이 천국 열쇠를 받아야 돼. 천국 열쇠를 받고 이제는 다른 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나 자신 하나 이제는 천국 열쇠를 받고 교회 생활, 사랑과 관계도 좋게 하는 방법 이런 유전들을 쳐부숴야 돼. 쳐부수고 오다 보면 내가 계명까지 지키는 가다 보니까 와 있네? 천국 와 있네. 가다 보니까 지옥 와 있네? 이게 이렇게 되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저기는 하나 있어요. 본문은 하나 있어야지. 배전 1장 9절. 우리 믿음의 생활 전체적 것은 혼의 구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믿음의 시작을 했는데 왜 끝에는 종착역은 왜 지옥에 가 있냐고요. 응? 왜 지옥 가고 있냐고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 시작은 종착역은 우리 진짜 천국 가야 돼. 영생, 생명, 주님이 계신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왕 신앙 시작을 했다면은 정말 바른 길로 가야 돼. 그래서 회개는 기본이 기본. 그래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은 정말 진리의 성령을 진리 가운데 인도한 걸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좁은 길로 가서 그날에 다 천국에서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